마가복음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첫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가는요, 유대 백성들이 가장 익숙했던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여러분들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가장 알려진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예언했죠. 마가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선언함으로써 바로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주님보다 먼저 자신의 복음서에 등장시켰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항상 제 어머니, 제 아버지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지만 제 아버지, 제 어머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근데 제 부모님들은 평생 새벽 4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재단을 쌓으셨어요. 물론 두 분이 목회자셨으니까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들이 평생을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들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끄트머리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여러분들 믿음의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고 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윗세대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실부구역이 항상 저를 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는 부엌 일도 못하고 예배 드리기도 쉽지가 않고 뭐 도와드릴 것도 없고 물질도 일할 때야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지만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다 어려워지잖아요. 다 부족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윗세대들의 헌신, 충성, 기도,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이만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배운 믿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가르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스스로 설 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쌓이고 사람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큰 자가 없도다. 극찬을 하신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이들 가운데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크다라는 의미가 세례 요한의 덩치나 키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안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진다는 것은요, 메시아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어떤 위대한 왕도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붙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7절을 볼까요? 이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수많은 이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며 세례를 받고 있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주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여질 것이다. 그거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다.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것은요, 하인들,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들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끈을 묶어줘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겸손과 낮아짐이 주님이 보시는 큰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요, 그 교회를 세운 목회자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큰 헌신을 하는 이라 할지라도요, 그저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어야죠. 그리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내가 살아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분쟁들, 다툼들, 그게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건 천국 가서나 가능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죽고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격, 우리의 옛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은혜 속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분, 어떠한 자리, 어떠한 학식이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의 신분이나 이런 그의 재산이나 이런 그가 가진 지식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큰 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겸허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크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요단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로마에 대한 적개심, 또 율법에 대한 완고함,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런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수많은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가진 자들은요, 없는 이들을 수탈했고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온갖 불의와 부정들이 팽배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종교적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죠. 그러니 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을 보내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철저한 통회와 회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것을 어떠한 그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감정적인 마음의 변화, 혹은 눈물, 애통하는 거, 울며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회개는 없어요. 우리도 회개하게 되면, 우리도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걸 뉘우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시작되잖아요. 항상 회개에는 눈물이 있죠. 우리는 기도하며 울며 회개를 경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통회하며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이들의 회개가 항상 여기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후회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임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와요. 예배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슴도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돌이키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보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회개한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바꾸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지금까지 행해왔던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말씀의 은혜 앞에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달려가는 방향이 옳지 않다면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로 살을 빼야 되는 이들이 있죠. 지나친 탐식이나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인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뭐 다 하고 나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보통 뭐 하라 그래요? 살 빼라 그래요, 여러분들. 살 빼면요, 신기하게 살 빼면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심혈관, 이게 정말 다 해결이 돼요. 저는 그거를 아주 절절하게 사실 저는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을 때 가기 전에 제 몸무게가 85kg까지 나갔어요. 그때 아주 그냥 정말 디룩디룩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10kg를 뺐어요. 매일 하루에 거의 2시간을 매일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간식도 없고 뭐 그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딱 주는 밥 먹고 운동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른 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갔다 와서 몸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문제는 뭐 오래 가지 않아서가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다이어트를 위하여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냉장고를 비우셨어요. 그분이 자기의 스타일이 그렇대요. 자기는 냉장고가 비어있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여튼 뭘 채워서 가득가득해야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를 비웁니다. 예전에 흔히 마트나 가게에 가면 항상 사오던 간식거리들, 먹거리들을 딱 끊었어요. 왜? 눈에 보이면 자꾸 손이 가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한 거죠.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회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식을 해야 된다면 항상 가능하면 점심으로 잡았어요. 왜? 저녁 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과식하게 되니까요. 집이 10층이나 되는데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계단을 이용했어요. 매일 헬스장은 못 가도요, 어떻게든 걸어 다니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죠.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는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영적인 회개는 어떠한가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시나요?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심취한 내 자신을 회개하시나요?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를 회개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바꾸셔야죠. 나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일, 매달은 나오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잠에 빠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스마트폰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서 떨어지지를 못하잖아요. 뭐 저도 그럴진데,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을진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수많은 이들이요, 밤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것이 수많은 현대인들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시는 것이 회개죠. 세상의 드라마와 예능에 빠져있는 내 삶을 잠깐 멈추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던 커피 한두 잔을 끊고요. 그리고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회개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어떤 이들이 배고파하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배고파하느냐. 얼른 가가지고 빨리 맛있는 거 먹고 너희들의 배를 채워라. 야, 너희들 왜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느냐. 빨리 가서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배고픈 이를 보았으면 그를 먹여주어야 되고, 여러분들 너희들이 헐벗은 일을 보았으면 그를 입혀주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궁휼이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말에서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누군가를 궁히 여기는 거,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에서 혹은 여러 단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루에 단돈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30,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0,000원은 어떤 돈일까요? 커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요, 커피 몇 잔의 값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 스타벅스 한번 가보세요. 기본이 6,000원이고요. 거기다 비싼 스타벅스는요 7,000원씩 갑니다. 여러분, 그 커피 몇 잔이면 여러분 한 아이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태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저 불쌍한 것들, 저 연약한 것들, 저들을 어찌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10분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10분 말씀을 쓰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누군가를 돕지 못할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갈까요? 어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훈련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어떤 지난번에 성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평생 11조 하는 것을 한 번도 어렵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대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용돈을 주고 명절 때 세뱃돈을 받고 할 때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무조건 10의 1조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는 10의 1조는 그건 그냥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단일이 생겨서 뻑뻑한 일이 생겨도요, 그 돈을 갖고 와서 메우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메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들었던 간증 가운데 가장 화나는 간증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달에 우리 애를 아프게 하셔가지고 병원을 들락날락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11조 못한 것만큼 병원비로 나갔더라.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쪼잔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11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애들 아프게 해서 병원비를 11조를 그대로 걷어가실 만한 분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부족하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나의 삶의 부분처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요한은 지금 물로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요, 세례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한테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는 그들이 채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세례를, 주의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 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저희들이 체험했어요. 그 불이, 그 성령이 마치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비둘기처럼 불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매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문제는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가만 머물러 계시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부흥사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부흥사님의 한테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건가요? 성령이 무슨 에너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옛날에는 성령이 그냥 어떠한 하나의 에너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받으라고는 받고 뺐으면 뺐을 수 있고, 아니요.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 성령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키를 그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자로 주님 나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인지라 우리의 굳은 결심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가 그러했으며 바울이 그러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때를 다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세상의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마저도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내 자신의 죄악된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이 회개의 눈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